자, 대염체경과 그 주석서입니다. 예, 내가 네 마음 챙기는 공부. 259페이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할 차례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예. 정도병사를 얘기하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 자, 원하는 걸 왜 얻지 못하느냐? 매 순간 변하는 것은 아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 무상히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다 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5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인간 자체가 괴로움이다. 인간은 굉장히 나약해가지고 그 육체가 나약해가지고 병이 걸리기 쉽고 부딪히면 깨지기 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는 거예요. 자, 26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단어의 분석에 있어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라는 것은 비구들이요.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라고 말한 그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이처럼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경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자, 생기는 것도 태어남이네요. 네. 출생이란 말도 쓰고 탄생이란 말도 쓰고 그러네요. 오온의 나타남, 네. 이게 이제 자 중생들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이거는 말만 다르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감각 장소를 획득함이라 하는 내가 태어나면은 바로 이 몸이 감각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비구들의 일을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저런 중생들이라는 이 표현은 참으로 이들의라고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라는 이것도 모든 중생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중생들은 다 태어남이 있다는 얘기죠. 태어남이란 변화를 겪는 중생들 첫 번째 생기는 무더기들의 동의어다. 자, 여기 이제 태어남, 출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적 획득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되는 게 있는 거예요.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변화를 겪는 것. 이게 무상이라는 뜻이죠. 출생이란 태어남에도 남에다 접두를 삼하는 접두를 장엄한 것으로서 태어남의 동의어이다. 들어오는 형태를 가져 들어온다는 뜻에서 도래합니다. 들어온다는 것은 자궁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하고 관계가 있네요. 생겨남이라 불리는 새로 생김이라는 뜻에서 생깁니다. 이와 같이 이 넷은 인습적 의미로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이런 거는 인습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회에서 쓰는 것이죠. 어떨 때는 도래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태어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출생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 같은 뜻을 얘기하는 거죠. 오온의 나타남이란 266편 오온의 나타남이란 것은 궁극적 의미로 설한 것이다. 하나의 구성 성분을 가진 것 등에서 하나와 넷과 5의 구성 성분으로 나누어지는 무더기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이 생겨났다라는 단지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언어가 있는 것이다. 오온의 나타남이 이제 태어남이란 말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오온에 가는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는 색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죠. 그러면 이걸 딱 하면 뭐가
정신은 마음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결합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결합된 인간이 태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온의 나타남입니다. 감각장소 희특함이라는 것은 감각장소들이 나타났다, 얻어졌다는 뜻이다. 그게 바로 감각장소를 바로 몸이 있을 때 이제 감각을 하니까요. 자, 다시 견문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 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시함, 부서짐, 이빨이나 휘어진 머리털, 줄어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자, 여기도 이 태어남도 변하는 것을 얘기하듯이 늙음도 변화를 얘기합니다. 무상한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늙음이란 고유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노시함이란 형태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부서짐 등은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노시하다 하는 건 늙음의 성질이 노시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부서진다 하는 것은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이빨은 희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색깔도 변하고 여기 저기가 빠진다. 이제 빠지고 남아있는 것에 비해 부서진 이빨을 부서진 것이라 한다. 저는 이빨이 부서진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2개나 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임플란트 3개 했네. 요게 그게 부서진 거 관련. 그래서 부서진 것들의 상태를 부서진 이빨이라 한다. 서서히 휘어지는 머리털과 몸털을 두고 희다고 한다. 그에게 흰 머리털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털이 흰자이고 그의 상태가 휘어집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건 당연하죠. 전 머리가 거의 다 휘어졌어요. 늙음의 바람에 맞아서 깡마른 살점과 핏줄 때문에 그의 피부에 주름이 졌으므로 피부가 주름진 자이고 그 상태가 주름진 피부가 됩니다. 요번에 입적하신 철우 열수아 스님도 보니까 빼쩍 온몸이 말랐어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입적하셨는데 그게 송강사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스님 한 분이 노스님 입적하실 때 보니까 삐쩍 말랐어요. 완전히 다 드러난 상태인데 그렇죠. 그래서 노스님 이름을 잘 모르겠네. 한 번은 들은 얘기인데 법정 스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88 올림픽 오기 전이에요. 스님 88 올림픽은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오래 사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이 가서 노스님한테 얘기한 노스님이 다 듣고 다 헛거야 헛거 이러면서 손살 치시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얼마 있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보면 그 노스님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완전 뼈가 다 드러난 상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름 진다는 말인데 그런 거죠. 살점, 핏줄이 깡마른 살점이라는 그런 거. 여기까지가 이빨과 털과 피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늙음을 보인 것이다. 마치 풀과 나무 등이 이리저리 쪼개거나 태우거나 하여 물과 바람과 불의 가는 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 가는 길 자체는 물 등이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이빨 등의 부서짐을 통해서 늙음의 가는 길이 드러나게 되고 눈을 뜨고도 늙음이 지나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빨을 부서진 등 그 자체가 늙음은 아니다. 뭐가 이빨이 부서진다든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든지 이런 그 자체는 늙음은 아닌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바로 늙음의 길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늙음은 눈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늙은 자는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늙음은 수명이 감소라고 결과에 의해 말했다. 자꾸 늙는다는 건 수명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눈 등의 감각 기능들이 아주 청명하여 그 각각의 대상이 미시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늙게 되면 감각 기능들이 약하고 혼란스럽게 되고 분명하지 않았어. 비록 그 각각의 대상이 그칠더라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감각 기능의 허약함이라고 결과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감각 기능이라 하는 게 젊은 시절엔 매우 명료해요. 청명하고 민감하죠. 얘기하자면 나이가 들면 감각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약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요. 70대, 80대 노인이 운전하면 사고가 딱 납니다.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 늙음의 표현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한 스님을 같이 이제 계단에서 활동하던 스님인데 걸음을 잘 못 걷는 거예요.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걸어. 다 답답하죠. 그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단 이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63페이지.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신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이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야,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변화를 얘기하죠. 무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무상이에요. 자, 죽음의 설명에서 관계대명사 얌은 죽음이 중성명사이므로 중성명사이다. 이게 빨리어는 이제 남성명사가 있고 여성명사가 있고 중성명사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도 그렇고요. 그 죽음은 종말이라 불리고 제거됨이라 불린다고 그 뜻을 여기서 적용시켜야 한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고유 성질에 따른 설명이다. 제거됨이라는 것은 형태 성질에 따른 설명이다. 죽음의 이런 무더기들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서짐, 사라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통도사 다비장에서 다비를 했는데 현대시설이에요. 가스불에 해가지고 한 3시간 걸리나? 2시간에서 3시간 완전히 노래가 그제 뼈도 거의 다 사그라지는 그러니까 무상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거 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히말라야를 갈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트리킹 명상을 좀 하고 이러면 다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끊임없이 똑같은 그 반경이라 해야 되나 영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은 이제 히말라야를 이제 가면서 끊임없이 걸으면 명상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되죠. 그래서 저녁에는 또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고 아침에 또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로 어느 쪽으로 갈까, 무스탕으로 갈까, 쿤부 히말라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요. 산을 가길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극기명상 책이 곧 출간할 겁니다. 계속 교정 보고 있죠.
이때까지 나온 책보다는 완성도가 좀 높다 해야 될까? 제가 염원하고 있는 거는 수행이 출발을 해가지고 깨달음이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잘 서술하는 것이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수행하죠. 이때까지 수행 나온 책은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깨달음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 명상책이 보면은 그 얘기 좀 하다 마는 그런 책들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첫 출발부터 해가지고 수행 과정에 쭉 설명하고 수행 과정에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을 때는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교정을 보고 있나. 나오면은 이때까지 나온 책보다는 훨씬 좀 더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심리를 기울이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하면 우습지만 관심을 별로 안 가지. 제가자들은 관심이 가지, 출가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제가 가고 난 뒤에는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책이라도 남겨두면은 다시 이 자비선이라는 이 한 장르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자 중에서 훌륭한 수행자가 나오면은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 제가자는 언제 한계가 있어요.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가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책이라도 제대로 기술해서 남겨놔야 되겠다. 벌써 이 깨달음을 논하다, 지혜를 논하다, 차를 논하다, 3권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4권째, 걷기를 논하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참 명상에 대해서는 한 3권 정도 더 나올 것이고, 걷기 명상도 한 2-3권 더 나올 것이고,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하는 건 명상 코칭을 논하다. 수행을 하면 반드시 거기다 코칭이 들어가요. 그 코치를 해줘야 돼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체득을 했는지. 2가지거든요. 부처님께서 길을 가리키는 거와 길에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인정하는 것.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산수 목근연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제 더 발전된 명상 코칭에 대한 책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그걸 이제 원고는 다 돼 있어요. 그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수정 작업을 좀 하고, 그 책이 나오면은 이제 그 책이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수행하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웅딴 쪽으로 얘기했는데 봅시다. 자, 죽음의 일은 무더기들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부서진 사라짐이라 부릅니다.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찰나적인 죽음이 아니다. 서거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섭적 의미로서 설한 것이다. 오온의 부서짐이란 궁극적 의미에서 설한 것이다. 하나의 구성 성분을 가진 것 등에서 하나와 4가 5의 구성 구분으로 나눠지는 무더기들이 부서진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재밌네요. 무더기들이 부서지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이죠?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인간의 죽었다는 단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있는 것이다. 이 오온이 부서지더라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능이 많이 이제 퇴화돼가지고. 그렇지만은 이 오온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건 죽음하고 같은 말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체를 안치함이란 몸을 안치하는 것이다. 죽은 자의 몸은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넘어진다. 그러면 시체를 안치함이라고 말한다. 생명 기능이 끊어지면 모든 측면에서 궁극적 의미의 죽음이다.
아울러 이것은 인습적 의미로서의 죽음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생명 기능이 끊어짐을 취하여서 세상에서는 띠사가 죽었다, 푸사가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야, 여기서 생명 기능이 끊어짐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해서도 죽음신이 죽을 때도 마지막에 소멸하는 심장에서 심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음 기능이 이 두뇌를 다쳐도 사람이 살아있어요. 근데 심장이 망가져버리면 그 죽는 거예요.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심장 부분에서 이제 관이 생기거든요. 관이 생겨 아래 위로 쭉 생기고 양쪽도 기맥이 생겨서 세 가닥이 몸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심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아리아식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심장이 이제 망가지고 부서지면 이제 진짜 생명 기능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자, 경문 봅니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들이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그래서 왜 근심이 생기느냐 이러면은 결국 생로병사라고 하는 게 이제 변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생로병사를 못 벗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불행을 이란 친척의 불행 등 이런저런 불행을 말한다. 괴로운 현상이란 죽이고 묶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맞닿음은 이란 퍼진, 압도된 이란 말이다. 근심이란 친척의 불행 등에 대해 혹은 죽이고 묶는 등에 대해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압도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근심함의 특징을 가진 것이 근심이다. 근심스러움이란 근심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에서 마르게 하고 말라붙게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라고 부른다. 내부에서 마르게 하고 말라붙게 한다.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내면의 근심이다, 내면의 슬픔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이거는 그냥 짐작을 할 수 있죠. 내부에서 마르게 하고 말라붙게 한다는 거. 자,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비구들이요,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라 한다. 내 딸이나 내 아들이라고 일일이 지목하면서, 얘는 이제 주석이에요. 한탄하고 비탄한다고 해서 한탄이다. 그런 것을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 이것으로 한탄한다고 해서 비탄이다. 그 다음에 둘은 이것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이게 한탄과 비탄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기하자면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지목하면서 한탄하고 비탄한다 했을 때 한탄이죠. 아마 뭔가 장갑 못 들고 이러면 한탄스럽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목소리를 막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은 비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리 없는 건 한탄이고. 네,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다시 경문 봅니다. 비구들이 그럼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구들이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랍니다. 몸의라는 것은 몸의 감성의 토대를 말한다. 괴롭다는 뜻에서 고통이고, 불편함이란 달콤하지 않습니다. 자,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이란 몸에 맞닿음으로 생긴 고통이다. 불편한 느낌은 달콤하지 않은 느낌이다. 되게 이런 것은 언제 생기느냐면은 여행을 하다가 그냥 여행이 아니더라도 어떤 멀리 이제 세속에 출장이라든 하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럴 때 앉아 있을 때 막 그 엉덩이가 막 베개에서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이러면은 그게 이제 막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거는 벌써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소리.
그래서 오래도록 1시간에 2시간에 버스를 타고 가도 안 아파야 되는데, 막 엉덩이에 베기고 허리가 뒤틀릴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보약을 좀 지어 먹고, 운동을 좀 해서 다시 몸을 회복하고 이래야 될 거예요. 80세 넘은 몸짱 할머니도 있더라고. TV 보니까 거기 나오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부터 운동했다.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몸은 사람이 하기 나름 얘기하죠.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몸을 오래 지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18-8. 자, 경문입니다.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비구들의 정신적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정신의 고통이라 한다. 자, 정신적이란 마음과 관계된 것이다. 것을 말했다. 나머지는 육체적 고통에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서론 이 불편한 사람 있죠. 이 불편한 사람이라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고통스럽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맞다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하는 건 그쪽 마음과 이쪽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경문입니다. 비구들이 그럼 어떤 것이 절망인가? 비구들이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실망이란 가라앉고 흩어지는 형태를 얻는 마음의 피곤함이다. 이를 실자 쓰니까 그런 거죠. 강한 실망이 절망이다. 끈을 절자 쓰죠. 그 다음에 둘은 자신과 자신에 속하는 상태를 밝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생로병사를 겪고 있을 때, 늙고 병들어 갈 때는 실망과 절망이 오죠. 자, 다시 경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의 태어나기 마련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이른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도 얻어지는 것이지 않는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자체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 태어나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지만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고통이라 하지만 또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기지.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네. 비구들이여, 늙기 마련은 중생들에게, 병들기 마련 중생들에게, 죽기 마련 중생들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의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참으로 우리에게 단식,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이게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고 얘기 앞에서 한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이게 정신적인 것이죠. 안 돼요, 이게.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안 돼요? 변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면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하거나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나올 건데, 아마 떨어진 사람은 피눈물 날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출가하면 훨씬 좋을 건데. 자, 태어나기 마련인, 이제 주석입니다. 태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은 태어남의 고유 성질을 말한다.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래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오, 참으로라는 것은 감탄사이다. 그러나 이것을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태어남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돌을 닦지 않고서는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가 돌을 닦아야만이 안 태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태어날 조건 되면 태어나고 내가 수행해서 태어나지 않은 조건을 만들면 안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역시라는 단어는 이 다음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원하는 것이라는 원하지만 어떤 것보다 그것도 얻지 못하는 그 얻을 수 없는 대상을 뜻하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방법은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된다. 내가 원하는지만은 얻지만 결문 다시 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좋건데 5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를 자체가 괴로움인가? 5가지 치착은 몸과 마음의 치착입니다. 그것은 치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치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치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치착하는 상카라들의 무더기, 치착하는 알르마리의 무더기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무더기에는 이제 바로 몸을 이야기하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네 밖에 물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느낌, 인식, 상카라, 알르마리는 이 네 가지는 정신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과 줄이면 몸과 마음이지만 이 5개의 치착하는 무더기를 크게 하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오온의 무더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들도 물질을 이루어지는 환경들도 이게 이제 물질이 무더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오온을 펼치면은 12척거든. 12척을 펼치면 18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면 주관과 객관이 되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 오온이 무더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먼저 주석입니다. 먼저 무더기를 설명한다. 물질과 그것을 치착하는 무더기라 해서 물질을 치착하는 무더기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자,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보죠. 고지멸도주의 직제인데 여기 이제 원인을 얘기해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자,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욕계, 존재에 대한 가래는 색계,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가래는 무색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여기서는 요계, 유예, 무유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주소를 봅니다. 그것은 가래인이라고 하는 문장은 하고 아야 한하로 분해된다. 아이고 왜 어려운 글자를 막 이렇게 또 써놓? 내가 이런 문장은 굉장히 콤플렉스를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빨리는 좀 그래도 읽기 쉬워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라는 단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다시 태어남을 만든다는 뜻이 분노바와이고 습관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만드는 것이 분노바위카이다. 자, 습관적으로 태어나는 게 있고요. 태어남을 만든다는 게 있고 그럼 성인은 일부러 태어나죠.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태어납니다.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라는 것은 가래가 환희와 탐욕과 뜻으로서 하나라는 뜻이다. 여기 이제 가래라 하는 게 이제
뭐냐, 환희와 탐욕이 같이 섞여 있네요. 그죠? 가래라 하는 탐욕만 있는 게 아니고 환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요즘 얘기하면 성폭행, 성추행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탐욕이 들어가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래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걸 잘 억제하는 것이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예. 자, 저기서 즐거워하는 것이란 어느 곳에서 몸을 받들어 또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그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태어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적이란 부사로서 어떤 것이 그것인가라고 만약 한다면 이란 뜻이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의 동요이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존재를 열망함에 의해서 생긴 항상하다는 견해, 상견이 함께하는 색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탐욕과 선을 갈망하는 동해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당견이 함께하는 탐욕의 동요다. 자, 여긴 보니까 상견과 당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죠. 이 가래 안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가래 안에는 가래 안에는 상견과 당견이라 하는 게 있고 환희와 탐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견이라 하는 것은 영혼주의, 당견은 허무주의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가래에 대해서 참 설명을 들으니까 참 명쾌하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자, 다시 이제 봅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당견과 상견과 환희와 탐욕, 이것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가래에 의해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고, 이것이 알고 보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문입니다. 다시 비구들의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났어?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눈은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자, 요즘 말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영화관에 가면은 눈으로 아주 즐겁고 기분 좋죠. 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코와 혀가 즐겁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만들어 먹는. 자, 몸이 즐겁게 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몸이 즐겁게 하는 거는 접촉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성교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노는 뭐하고 관련되느냐? 만노하고 관계되는 것은 뭐냐면은 견해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견해. 상견과 당견 같은 견해와 관계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그 철학적 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매우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철학적 견해에 대해서 파고드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 걸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기분 좋은 거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났어. 여기서 자리 잡는다.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에서 가래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명쾌합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현상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소리는 들리는 것, 냄새는 코로 맡는, 맛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감촉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법이라 하는 건 개념적인 것들, 개념. 그러니까 사상, 철학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는 것, 정신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옛날 것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지만 헬레니즘 같은 경우 그 신화를 갖다 재해석해서 요즘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이 만호와 관련된 만호의 대상이 법에 대한 것이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뭐더라 그런 것도 한당 고기 해가면 거기 뭐가 또 있더라고. 그런 걸 막 풀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 거죠. 얘기하자. 그 다음에 성경 모임을 갖고 막 거기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경에 대해서 모임을 갖고 막 공부 즐거워하는 그런 거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알름마리는 귀의 알름마리는 코의 알름마리, 혀의 알름마리는 몸의 알름마리, 만노의 알름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근데 불법은 뭐가 좋으냐 하면 즐거워 기쁜 걸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들뜸이라는데 법에 대한 들뜸이에요. 법에 대한 들뜸이 오히려 가래를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 어느 스님은 큰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은 거야. 법문 듣고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걸 이제 마음이 들뜨는 건데 이 들뜸이 오히려 번뇌를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들뜸은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법문을 듣고 바로 적극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달았더라도 그 법문이 너무 즐거워서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대. 말하자면. 근데 부처님 법은 오히려 가래를 자리 잡게 하는 게 아니라 가래를 없애는 역할을 해준다. 이제 이걸 그냥 말씀드릴 수. 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이 다 드러나니 그냥 쭉 읽기만 했어요. 그래서 질문 들으면 더 명확해지겠죠? 항상 가래는 생긴다. 예? 항상 가래는 생긴다. 항상 가래는 생긴다죠. 그럼요. 네, 항상 생기죠. 그것이 이제 생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생겼다 사라지면 그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돼요. 예, 그건 경험으로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와 비슷한 걸 또 하게 돼요.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가지고 디스코테에 가서 춤을 춘다, 기분 좋았다 이러면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또 갈까? 이러면 또 간다 이게야. 그런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 집에서 그 대구에 무태라 하는 금호강 무태까지 거기 한번 갔단 말이에요. 가기 좋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초등학생 때 한번 가서 좋았거든. 형하고 같이 좋았으니까 또 가자. 이거 또 가는 또 다른 애들하고 같이 가는. 1년이 지나고 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름 되면 또 가 방학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가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보통 2-3시간 걸려. 가는 데만. 오전 내내 전신대 가가지고 이제 물놀이하고 놀다가 그때는 도시락이 그런 거 없잖아요. 아침 먹고 가가지고 전신 굴곡 그래도 물놀이는 좋아가 내다 놀다가 1-2시간 놀다가 또 이제 출발하면 집에 오면 저녁쯤 돼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기억나는 게 그때는 보면은 여러 집이 같이 살았는데 그저 물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가다 탁 만나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스를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예, 그거 아직 기억나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있듯이, 뭐든지 좋고 하면은 근원으로 낳는다. 그래서 그게 가래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